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왜 받아야 하는지,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높은 왕이 앉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며, 그 보좌는 권능의 보좌이며, 때로는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를 백보좌라고 해서 백보좌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속 깊숙한 것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예리한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인간의 깊은 내면 세계와 인격 전체를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참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불안감이 우리를 갖다가 에워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선다는 거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심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큰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당신의 몸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려주신, 십자가에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제사장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에는 수없이 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그 죄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혹시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러 나갔다가
때로는 그 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간 대제사장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다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허물이 많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최고의 대제사장,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예수님은 위대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참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15절을 말씀해 봤더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 십자가의 경험은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고통까지, 그런 고난까지 다 경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전 성경에는 그것을 체휼하셨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봤더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분에겐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제사장이십니까? 부활하고 승리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2000년 전에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신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도리, 우리의 믿음, 흔들림이 없도록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달려갈 길 다 달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행가족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꼭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당했고 오늘 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 다 지금 당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고난 없이 사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만났다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시험을 당했다고 우리 믿음 저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니, 그 위대하시고 그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 함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예배 드릴 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할 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 그 자리, 그 자리에 가장 대표적인 이 은혜의 보좌는 아마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여 모인 여러분의 각 가정이 오늘 은혜의 보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보좌에서 영광스럽게도 불쌍한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만나주십니다. 친히 만나주세요. 친히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허물 많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힘입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의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적인 보화입니다. 영적인 보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은혜에 대한 생각이 너무 천박한 것 같아요. 신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육체적인 건강을 얻거나 간의 평안을 얻거나 사업이 번창하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은혜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입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받아들여지게 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마음속으로 깨닫는 것, 그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내적으로 깨닫는 것,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메마른 심령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기쁨 가지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어지게 되고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장래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 믿어지게 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 과거의 죄가 다 씻음받게 되어지고 사함받게 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 미래, 내 장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이런 깨달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심령 내부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항상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는 영적으로 배고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메마르게 되어진다면 영적으로 목말라서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늘 충만하게 참 경험하고 그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6절에 의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사야서 49장 8절에도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약 고린도 전서에서 인용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에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을 이끌어 인도해 가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광야길, 큰 메마른 길을 걸어가는데 낮에는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갖다가 막아줄 수 있는 구름 기둥이 낮에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되는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 추위를 갖다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 그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넣으셔서 불기둥으로 훈훈하게 만들어 주시니 밤에는 얼마나 따스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낮대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밤에는 밤대로 필요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또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여러분 요즘 시대에 필요한 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병 들었을 때는 병 들었을 때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그 젊은 시절에 또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그 사업장에 또 필요한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가장 필요한 은혜를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너무나도 필요한 은혜였어요. 광야 가운데 농사가 되지 않은 그 허벌판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광야가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드디어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끊으셨어요. 메추라기를 갖다가 멈추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 없으니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서 필요한 은혜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용기입니까? 위로입니까? 아니면 회개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뭘까요? 너무 앞이 깜깜하니까 이럴 때는 뭔가 미래, 소망,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아니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때에 따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롱패딩이 동절기에 필요하고 짧은 티셔츠는 하절기에 필요한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울은 질병이 자기에게 때로는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자기가 약할 때 자기 몸을 찌르는 그 가시, 그 질병의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이 내게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3번이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바울이 원했던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섭섭했겠지요. 낙심이 되기도 했겠지요. 근데 오히려 그가 몸에 약점이 있으므로, 그의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권능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에게 병이 있었던 그 자체, 가시가 있었던 그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은혜였다고 그는 고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난이 유익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질병이 오히려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실패의 그 순간이 그로 하여금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름지기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추억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작년의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또한 여러분 금년에는 금년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고 또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또 새해에 필요한 우리에게 또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홈런 타자가 있습니다. 베이브 루스라고 한 사람이죠. 베이브 루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홈런으로는 오늘의 경기를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제의 홈런으로는 오늘의 경기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어제 홈런을 쳤지만 어제 경기에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경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어제는 어제 필요한 은혜가 있고 오늘은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만 만족하지 맙시다. 오늘 이 시대, 또 코로나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낮아진 심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진 심령 가운데 스며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은데, 죄가 많은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는가?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공로 의지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동행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네.